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 시간 주님만 기대합시다. 여러분, 로또를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봤습니다. 로또를 사면 한 주에 살면 굉장히 기대가 넘칩니다. 지난주까지 누적 금액이 얼마인가라고 조사해가지고 한 30억이다, 한 100억이다 그러면 계산을 하죠. 11조 한 10억 떼고 감사원금 한 1억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형제들한테 한 1억씩만 주고 여행을 떠날까? 아니면 차를 바꿔서 일주를 할까?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로또 맞은 거 아니까 그냥 다니던 직장 그대로 다니면서 건물을 강남에 하나 사야 되겠다. 나도 이제 건물주가 되겠지? 이런 수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의 주인공은 내가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저녁에 맞닥뜨리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어제 다 경험하셨죠? 이번 주의 주인공도 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로또를 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로또뿐만 아니라 왜 땅 투기를 하고 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걸까요?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기대감과 소망이 넘쳐나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직장인들은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아침부터 부랴부랴 일어나는데 늦었으면 어떡합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밥 먹지도 못하고 통근버스에 올랐는데 핸드폰은 놓고 갑니다. 집에 또 회사에 갔는데 또 부랴부랴 들어가는데 또 지각을 하고 또 상사한테 또 꾸지람을 듣고 또 나랑 맞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는 직장 동료와 함께 어떻게 해서는 또 일을 꾸려나가게 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집에 들어와서 나도 이제 내 자기개발 좀 해야 되겠다. 아니, 나도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씻고 나서 조금 피곤한데 잠깐만 누웠다가 일을 해야지. 근데 눈을 떠보면 그 다음 날이죠. 내 삶이 뭔가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싶고 뭔가 기대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현실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어제의 수익보다 오늘의 수익이 나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제의 수익보다 지난달의 수익보다 이번 달의 수익이 더 바닥을 치는 현실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의지합니다. 그런 투자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한 방이면 이거 한 방이면 내 인생이 역전될 것 같은데 요것만 되면 내 삶이 뭔가 평탄해질 것 같은데 형통해질 것 같은데 이거 한 번만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로또만이 그런 투자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나로 하여금 변하지 아니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일까요?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로또를 사지 않아도 매일매일이 기대감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고 그러한 삶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5절과 6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5절에 보면 시인은 자기가 알지 못하던 주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6절이죠.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인이 알지 못하던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보았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유인의 신분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그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모르는 인물이 이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에게 힘든 노역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성 이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 짐이 짊어지게 되고 손에 광주를 놓게 되면서 한순간에 노예로 전역하고 노동자의 신분으로 그들이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에 떨어지면서 그들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몇 번의 채찍질을 당할까? 오늘은 몇 킬로그램이나 날라야 되는가라는 이런 것들밖에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고 기대감도 없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어떻게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도 없고, 누구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좀 돈 있는 형제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형제들은 없죠. 나 혼자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고 나 혼자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시고 그들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누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기대감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시간 누구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2부 예배 시간 맞고 오후에 어디 가야 될 시간하고 맞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모든 역경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손에 광주를 놓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대할 것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 부르짖으라입니다. 우리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시작.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는 유한한 능력을 가진 성도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고 통로이며 도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처해 있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알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눈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막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가 우리에게 어느 날 다가와가지고 선생님 힘든 일 있으면 제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서 핸드폰 번호를 준다면 내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나에게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짜증날까요? 아니죠. 기쁨과 기대감이 생길 것입니다. 이 찬스 내가 정말 힘들 때 한번 써야지.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찬아, 너 문제 있지? 그럼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응답할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또한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암송 안 하십니까?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외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크게 연 입 가운데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여는 그 자기 백성에게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육적인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까? 아니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에 이거 될까 안 될까 그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채워줄 거야 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형식이 있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있을까요? 자녀가 아빠랑 대화할 때 이런 형식에 맞춰서 A, B, C에 맞춰서 제1문단, 2문단 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지 그렇게 대화를 합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과 동시에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얘기나 해도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아무 얘기나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 전제를 달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전제를 달았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먼저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먼저 구하고 나머지를 기도해도 어떤 것을 기도해도 상관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필요, 성도의 어떤 요구, 그런 모든 것들, 아픔, 문제,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기도하는 제목들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근데 모르기도 합니다. 어떤 거는 분명히 압니다. 이거는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 기도조차도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딱 생겼는데 이게 정욕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그냥. 왜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한 기도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것이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이면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 안 해주세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에 마음이 안 가요. 기도 제목에 노트에 써놨는데도 기도 제목에 마음이 안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입술을 크게 열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도하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집을 구할까라는 고민 가운데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이 반자집 전셋집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그곳으로 이사를 갔죠. 지하실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년 내내 지하실은요 전등을 안 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눅눅합니다. 특히 장마 기간에는요 너무 냄새가 그 특유의 냄새 있죠. 그 특유의 냄새는 예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레자 방석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 있죠.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비염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사 가는 거죠. 어디로요? 햇빛이 밝게 들어오는 남양집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집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우리 집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지상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뭘 가지고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니?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저는 이제 우리 집 전셋집 이 돈에 조금 못해서 좋은 집으로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집을 달라고 기도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 그건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또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선이 있지, 무턱대고 집이 1, 2촌도 아니고 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평에서 지금 이거를 달라고 하면 이거는 욕심이야 엄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럼 네가 기도하는 게 응답되는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지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아들들을 호출했습니다. 자 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집을 주셨어요. 근데 가봤더니 새로 지은 빌라였는데 그 새로 지은 빌라에 3층 집, 남향, 빛이 환하게 전등을 켜지 않아도 낮에도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와, 이게 정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네? 그러면서 놀란 마음에 이렇게 집을 둘러보고 있는데 안방에 들어가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고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에 들어가서 엄마 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한탄아 나는 네가 아침마다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씻는 게 너무나 전쟁이라 화장실 2개짜리 있는 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이 빌라 20평짜리 화장실이 2개 있을 줄 누가 알았니? 그 당시만 해도 32평 아파트가 좀 돼야 화장실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빌라 20평에 화장실이 2개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근데 그 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화장실이 얼마나 작은지 이 변기 하나 딱 들어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딱 앉아 있으면은 이 다리, 이 무릎이 그 벽하고 이 부딪혀요. 그러면 아시겠죠? 뒤를 닦으려면은 이렇게는 안 되고 문을 살짝 열고 엉덩이를 살짝 바깥으로, 누가 있으면 안 돼요. 민망해요. 가족들이라도. 어머니가 한탄을 하시는 거죠. 이왕 기도할 거 32평 화장실 2개짜리라 그 한마디만 했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내가 그거를 못해서 이런 어리석은 결과물을 얻었다. 물론 감사하긴 하죠. 그런데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입술을 크게 열어 기도하시되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돈을 얼마큼 벌고 싶습니까? 그럼 그만큼 벌어서 어디에다 쓰시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세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응답됐는데도 응답됐는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세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로또를 의지하지 않으면, 주식을 의지하지 않으면, 건물을 의지하지 않으면 매일의 삶이 소망이 없고 기대감이 없는 인생을 고난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이 기대가 넘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감이 넘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기도하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대에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는 기대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대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간 점검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7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다가 중단한 부분부터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이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이 무리바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 여정을 거치게 되죠. 광야 여정을 걷는 가운데 물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무리바라는 지역에서도 물이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면서 뭐라고 이 고백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재산인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모세 앞에 쏟아내는데 그들은 모세 앞에 쏟아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성령을 쏟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짐승에게 물을 내랴. 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 들고 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행동하냐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지 않고 명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행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그 지명을 얻게 되는 무리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 평탄한 인생만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한 역경과 고난과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성도가 겪고 있는 그런 고난과 역경,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 그 허락하시는 그 문제는 성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점검하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신앙에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는 것은, 그런 역경 속에서 우리 믿음에 성장하는 것은 이런 곡선으로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영어 공부를 할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단어를 외우고 구문을 분석하고 문법을 배우고 또 청취를 하다 보면은 실력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영어를 공부하다가 정체기에 이릅니다. 단어를 외워도, 듣기를 계속해도, 문법을 계속 공부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점수가 오르지 않는 그런 정체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것에 손을 놓지 않고 공부하다 보면 어떤 걸 경험하게 되면 다시 한번 수직으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죠. 영어가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실력이 형성됩니다.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구속의 은혜를 내가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죠. 성령에 충만하죠.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신앙이, 믿음이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신앙인은 한번 정체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이 신앙의 정체기,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쳐오면서 신앙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냐는 밋밋한 그런 신앙 기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수직으로 상승시켜 주시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계단 형식으로 믿음에 성장하면서 결국엔 어디로 꼴이 납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결정처가 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역경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누구나 소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점검하시는 그 시기가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역경이고 문제고 고난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은 입술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범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물가에서 범죄한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여 불평합니다. 이렇게 흠해진 곳에 우리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하찮은 곳에 우리를 인도하려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그 하나님의 뜻을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그분의 계획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여기까지 내 불평과 불만이 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을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점검하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정말 순수한가라는 것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경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점검 테스트이기 때문에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바 물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는 것, 그 결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무리바 점검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역경 문제들의 그 점검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것. 그래서 욥기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옵니까? 정금같이, 순금같이, 순도 100%로 우리가 나오게 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될 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기쁜 것이죠.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점검입니다. 그냥 점검이 마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8절 짧은 9절 가운데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무엇입니까? 들으라, 듣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에 보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로 비유합니까?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양은 꼴을 얻지를 못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서 참된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거 지난주에 하신 말씀인데 이 본문은 건너뛰고 스킵하고 다음 본문 넘어가죠. 이건 내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것도 그럼 건너뛰어야지.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일도 일어납니까? 여름에 잠이 안 오실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꿀잠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이 충만해지게 말씀이 우리를 끌어올리죠. 여러분, 유명한 전도 목사님이었던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냐면은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을 때 거기다가 T라고 적었답니다. 알파벳 T로 트라이, 시도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삶 가운데 살아내고 나서 다시 거기다 옆에다 뭐라고 적었냐면은 P, 프로브, 증명됐다.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4천여 년 전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역사는 그 기록된 살아 생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했다라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습니까? 요즘에 또 여름에 또 구역별로 성경 읽기 대회를 또 하다 보니까 장수가 많이 읽으면 최고야. 이렇게 읽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또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어떤 은혜로운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은혜를 나눌까? 이런 목적으로만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 실제가 되어지는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는 경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 청년대학부에서는요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기는 큐티라는 것을 하는데요. 매일같이 정해진 본문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묵상을 합니다. 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해져 있어요. 본문이 그 책에 정해져 있는데 가장 그 묵상에 있어서 중요한 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적용이에요. 실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게 주시는 교훈이 알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본문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적용점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살아내죠. 살아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증명해 내셨으면 그 한 주의 주일날 아니면 목자교육 때 와가지고 그것을 나눕니다. 어느 날 한 지체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신명기를 그때 묵상할 때였는데 신명기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들, 약빈 자들 이렇게 도와주라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신명기를 묵상할 때였는데 이 친구가 그 학교가 좀 문제가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시위를 하는 가운데 수업을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위가 풀리면서 보강이 확 잡히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이 알바를 하지 못하는 보강 때문에 알바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봉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은 없으니까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금을 깨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청년이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 가운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용돈 반 15만 원을 주면서 나도 용돈 반 가지고 한 달 동안 살아볼 테니까 너도 한번 같이 한번 살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이 용돈 쓰고 남은 돈 한 몇만 원이 있어서 채 20만 원이 약간 못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살기를 시작했는데 이 교통비와 이 밥값으로 이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중간에 이제 돈이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다시 손을 벌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자기에 와가지고 이 식권 20장을 자기에게 주더랍니다. 사랑의 식권인데 이 소득분위에 맞춰서 어려운 애들 학교에서 밥 먹으라고 준 건데 나는 학교 식당 밥 안 먹으니까 너가 이거 먹었으면 좋겠어 해서 주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해 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친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내가 너의 선행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증명을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나안 그날까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 몇 개나 될까요?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실제로 경험했다고 해서 다시는 그 다음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말씀이 정말 실제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구나 라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실 때 그냥 생각 없이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면서 늘 묵상하시고 깊이 붙잡으셔서 그 말씀을 살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허공에만 존재하는 저 하늘나라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너와 동역하는 그 하나님이야 라고 증명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대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존재입니다. 로또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주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땅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부르짖게 만드시고 모든 역경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심으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대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것 없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전능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